미참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강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처음으로 다뤄보는데요. 배경까지도 첨부해서 성경에서 외도하는 대로 그분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를 좀 알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로마서를 별로 그냥 부분적으로 단어나 집어넣고 소설 쓰는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의도하신 대로 파헤쳐 나가기는 어려운 작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지만은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내가 왜 믿는가, 왜 예수 이름을 구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좀 쉬다가 또 준비하다 아침에 돌아가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를 포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로 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인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은 죄로 보거든요. 죄의 문제를 다루야만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안 다루죠. 그냥 복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로마서를 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이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은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종교의 흐름에 편성할 뿐이다 이거죠. 유명한 지도자였던 지휘자였던 스토크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입니다. 하루는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주에는 중간에 트럼펫 연주가 들어가는 그러한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무대 중앙 2층에 그 사람이 있다가 사인을 주면은 그 사람이 위해서 트럼펫 연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열심히 등단해서 관현악을 지휘하고 울려 퍼지고 연주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2층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사인을 줬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와야 될 트럼펫 연주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연주는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까 수위가 뒷문을 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중간에 트럼펫을 들고 있으니까 당신 이거 뭐냐고 말이지. 나 연주한다고 뭔 소리냐고 말이지. 저 밑에 가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막 그래서 끌어다 내버린 거예요. 트럼펫 연주다가 사전 했지만은 말을 들어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끌고 갔다 간 사인이 들어갔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 연주는 이제 실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얘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의 중요성,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류가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사건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어떻게 비교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런 설교를 오늘 로마서 5장 설교를 앞으로 듣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한 구절 한 구절 제목 설교할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몰랐는데 강의 설교를 해야 쭉 연결해서 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 설교한 것이 많구나. 본문의 배경과는 상관없는 글을 많이 썼구나, 소설을 많이 썼구나 제가 반성도 해보면서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걸 깨달아서 제가 다행이다 생각을 해봐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에 그냥 입맛 도는 설교, 기복주의 설교에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지 못했을 터인데 요즘 제가 강의 설교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면 12절이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말미암아 이 말씀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내려줍니다.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모세 시대에 성문화된 그런 계명이 내려오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도 계명이 내려와요. 이때는 성문화된 계명이 아니지만 무슨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 이것도 계명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모세 시대에 성문화된 문자화된 계명에 나오지만은 구체화된 계획에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계명은 모든 걸 마음껏 누리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성경을 여러분 배경을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담이 따먹을 때 하나님이 딱 물어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생리적인 유전은 여자로 인해서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유전은 아담으로부터 된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도 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이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면서 첫 대변이냐 이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여러분도 기복주의 그냥 종교화 되어져 가는 거죠. 밥벌이로 하는 거죠. 밥벌이로. 사람들 누누이 맞으면 협박하고 협작해서 거짓말 사기 져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나가는 종교와 똑같이 뜬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굳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인류를 대표하는 이 한 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참담했는데 그 죄가 정령 뭐였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죽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야 하잖아요.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제일 먼저 온 것은 영적 죽음이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나중에 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아마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죄의 수치를 알고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영적 죽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정령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정신적인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나뭇가지로 자기 몸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범죄를 했지만은 정말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 살다가 나중에 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된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게 되면 또 어떤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보고하고 청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승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죄의 문제가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과 결부가 되느냐. 창세기에는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살았잖아요. 지금은 뭐 120년 정도 산다고 하지만은 구약에 보면 오래 살았고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해서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도 결국은 뭐였어요? 결국 죽었더라 그랬어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환경의 죽음이 와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가 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가 결국 산다고 장수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다 죽어갔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끝을 맺으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왜 인간이 이처럼 죽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저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류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이 행복한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류의 불행은 사람들이 악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형을 시키고 격려시켜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교육가들은 뭐예요? 무지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많은 것이다. 무지를 근절시켜야 된다. 교육에 힘을 써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중간에 종교가 튀어나와서 사람의 본성의 문제, 그 궤도하는 일들을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또 종교가 막 번성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죄가 문제가 그래요. 죄의 문제를 척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척결함 받고서
그 다음에 원죄가 잘려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자범죄를 짓은 것이 점차로 줄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악은 근절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악이 근절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생생한 경험이 내 마음속에 있어두고 항상 주와 더불어 붙들어 살면은 우리가 괜찮은데,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욕망이 오게 되면 그 욕망은 끝까지 나가잖아요. 끝까지 나가잖아요. 사람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욱하면서 나갑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자기 건강 생각해서 몸이 피곤하면 쉬어져야 되는데, 젊을 때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면은 하룻밤 만에 죽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 오늘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죄가 없었느냐? 자, 몇 절 말씀 보시냐면요,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3절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온 것은 사람들에게 심히 죄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우리는 율법은 언제부터 왔다고 해요? 성문화된 율법은 모세 시대 때부터 인간에게 율법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죄를 안 지었나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가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 살아오고 모세 시대의 인류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이 창세기부터 모세 시대까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지었어요. 성문화된 율법은 모세 시대에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문자적으로 딱 펼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딱 펼치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요? 걸리죠.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다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현명을 들여듭니다. 아, 나 범죄하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럼 예수님 현명을 딱 들여다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마음으로 음욕 품은 적 있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요. 이쁜 사람 보면 한번 쳐다보고, 또 뭡니까 요즘 요사스럽게 입은 애들 보면 한번 눈이 더 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적대시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저 새끼 없애버릴까? 그 전에 아주 그냥 그런 입장에 약올르게 살살 하는 사람이 있거든. 법망을 펴가면서 혐오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하자 소리 안 나는 철석만 빵 아무도 모르면 그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것도 무슨 죄? 살인죄를 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견적으로 은사 받은 거, 외견적으로 거룩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 던질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 보기도 바쁘니까. 벌써 나 스스로가 벌써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지 미안할 뿐이고 송구스러울 뿐인 거지. 그러나 거칠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볼 때 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그들은 마비가 되어 있어. 타협이 되어 있어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거죠. 10계명을 아는 거죠. 10계명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한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굽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려고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마음을 현란하게 만들고 막 온갖 것을 욕하는데 오라고 권고한 사람이다 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지극지극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기피하는 사람은 정말로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무력함을 이렇게 저하지도 못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오기 전으로 이 세상에는 악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로 해서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죄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싹쓸이합니다. 뭐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않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 얘기 나와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표현으로 사람의 심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하니까 사람 지었음을 슬퍼하사 한탄하사 그래서 할 수 없이 싹쓸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파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로 알고 심판을 받고 했는데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성문화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확인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노출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깨끗한 사람은 죄 같고 조금 느끼게 보지만 죄 없는 사람은 무감각해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온다면은 심히 죄되게 만들었다.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걸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기독교에 관련된 이슬람이나 뭐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캐톨릭에서는 드러난 죄만 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설명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능가하면 안 되죠. 캐톨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그렇게 교류화시켰는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도 이건 죄진 것이다.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마음으로 내 친구를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도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범죄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라도 악하지 않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털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 나와서 고백하고 털고 털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지, 예배 시간 나오지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도 죽지 않습니까? 죽음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도 원죄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복음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자범죄, 자기 짓는 죄가 막 나타나거든요. 이제 아무리 자범죄를 잘라도 노력하고 반성해도 죄의 씨앗은 내 안에 있어가지고 툭툭 튀어납니다. 죄의 경향이 튀어납니다. 내 때는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살아도
자식들에게 나타나서 이상한 성향이 나타나서 막 보초가 자라나고 언제 문제를 자르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원죄를 사함받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까지로 통제하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절 말씀 보시면 14절이요. 끝에 절이요. 같이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 그리고 인류에게 죄를 지어지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됐는데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소리죠. 아담이 따먹던 그 선악과가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이 대표기 때문에 그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같이 따먹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말이죠.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영혼이 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한 번은 죽었잖아요.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죽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원죄가 없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 원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 호소는 다 범죄하고 다 그렇다 이 말이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실체가 있는 거지. 잘 기억하세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오실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그건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사실은 누구를 기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시간 속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늙는 법은 없단 말이지. 아담을 보면서 그는 뭐야? 역사 속에 지는들 먼 훗날의 아담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을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아담 한 사람의 그 모형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 것들 등죠. 앞으로 오시는 자, 뒤에 오시는 자를 통해서 또 뭐예요? 아담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또 영원히 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아담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에서 온 자라는 말. 더 그러나 깊이 자세히 들어가면요, 아담은 흙이라고 하는 일을 담고서 흙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요 바울의 대비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아담이라고요? 무슨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바울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거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마지막 아들은 아담은 어디서 온 자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은 뒤에 오는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고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데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데 오늘 성경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가 어디에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인류의 후손 아담으로 왔지만은
첫사람 아담의 그곳에 연결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불순종의 방법을 택하게 되고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을 면할 수가 없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리로 연결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고리를. 모든 인류는 예수 안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사망의 왕 노릇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의 길을 쫓았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첫부침과 되어서 주님이 누렸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생애는 어떻게 말하면 자기 생애보다는 오시는 자의 생애를 대변하여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체로 오신 그분을 나타나고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의 생애는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가 아니냐. 고린도전서도 누가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길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둘째 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부터 시작되고 이 세상에 불행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마지막으로 아담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냥 믿기만 하라,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규명할 방법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논리를 통해서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되는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불행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죄가 군림했던 시대가 끊어져 가고 죽음이 군림했던 시대가 끊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육신적인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그런 한때의 지도자였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의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인간의 원형이 될 수가 없는, 실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처럼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길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걸어갈 의의 길을 제시해 놓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은 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악이 사망을 낳게 되고 온 인류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생명길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그분이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 하시죠. 15절 봅니다. 15절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거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라고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에 인입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은총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오게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 강물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종래에 구약적으로 인류가 가져왔던,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비것들을 다 커버할 만한, 다 수용할 만한 넓은 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에 시작. 율법이 들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모세의 성문화된 율법의 조항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구체적인 죄의 목록에 다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죄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치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현미경으로 그 율법들을 재해석해 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죄가 드러나기 이전에 마음의 성장부터 죄를 제결해 나가고 척결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성문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죄인 것을 더 노골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는 율법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뭐예요? 과외 선생과 같다고요. 과외 선생. 미성년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과외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도덕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해나가서 성년이 되면 네 스스로 하라 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류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현묘경의 그 복음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10년까지라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인간은 심각한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오고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이 그 짐승이 직접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시는 자, 똑같은 거죠. 아담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양과 염소의 제사가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죽는 것을 실체화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제사법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받으셔서 순종의 삶을 살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불순종하고 거역하서 인류가 본의 아니게 인류가 죽게 해주는 그런 사망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분이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아담을 계획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아담이 지었던 그 사망의 모든 틀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게 만들 원상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화합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원죄를 사함받고 사범죄도 여러분 근절시키는 귀한 은증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화의 기쁨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어려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이 세상의 죄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온 인류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죽음 가운데 살고 영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의 전가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전가시켜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 영벌받지 아니고 영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